감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쓰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언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 허진웅 목사님 감사해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대표기도 하면 좋겠네. 그러면 2주일에 한 번씩.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자랑스러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 주인이야. 쉬는 날에는 와서 애청에 들고 풀도 뽑고 해야 돼. 여러분이 해야 돼. 저기 예배 끝나면 저쪽 코너 가보세요. 우리 김장로님, 유집사님, 우리 박장로님 그 더위에 그냥 땅 파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하잖아. 젊은이들이. 공휴일 날은 좀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도 좀 섬기고, 여러분 허집사님이 그렇게 해야 돼. 오늘은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신 말씀 나누게 됐어요.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가만히 추념해 보았어요. 내 삶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었지? 내 인격에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누구였었지? 내 평생 눈을 감아도 잊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사람들이 누구였지? 생각해 보니까 적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하실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 제 어머니 머리채를 교회 우물가에서 잡고 우리 어머니를 때렸던 권사님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신안 암태도에서 목회하실 때였는데요, 제가 암태도에 부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그 권사님을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제가 창문을 열고 인사했어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내 어릴 적 민감할 때 제 마음에 큰 상처를 준 분이셨지만 그분에게 인사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듬해에 제주도 지방의 목사님, 장로님 부부 소양회에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 부부께서 제 식탁 건너편에 앉으셨어요. 남편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은 저를 알아보시고 이렇게 저에게 사과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어머니 아버지께 큰 죄를 졌습니다. 대신 사과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장로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잊으셨을 겁니다. 저도 기억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 내외가 요양원에 가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조금 불편했을 뿐이지 내 원수는 아니었지. 정답이에요. 제 마음에 제 인격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도 생각해 봤어요. 참 힘들었고 깊은 상처 속에 마치 무덤 속에 들어가 나오지 않은 것 같은 여러 해 동안의 고통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분이 내 원수인가? 아니요. 길거리에 만나 그분들 한 번도 피해 본 적도 없고, 주차장에 만나서 한 번도 피해서 얼굴을 숨겨본 적 없이 인사했어요. 과거에 아픔을 준 분들이지만
내 원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볼 때 내 인생에 원수는 없는데, 힘들게 한 사람은 있었어도, 내 발등을 찍었던 사람도 있었고, 내 심장을 다 빼내줄 만큼 사랑하며 섬겼지만, 내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수들은 아닌데 하는 생각에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며 설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편한 사람 많았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인격을 살해하는 사람들도 만났을 거예요. 믿음의 뿌리처럼 흔들려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준 이들도 있었지만 여러분도 그분들 불편할 뿐 원수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그의 사랑으로 용납받은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원수 없어야 정상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원수 맺고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오늘 본문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3절은 바리새인들과 유대 장로 유전을 통해서 왜곡한 말씀이에요. 43절의 말씀은 레위기 19장의 말씀이거든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 전통과 장로의 유전으로 바꾼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말씀을 왜곡시켰어요.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봐볼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17절과 18절이 병행 구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가르친 바리새인들의 유전이 위험했습니까? 자, 레위기 19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신 말씀을 유대인 전통은 어떻게 바꿨냐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제자들은 자기들이 선생님 바리새인들에게 늘 듣는 가르침이 어떤 게 성경이고 어떤 게 성경이 아닌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70년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살면서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모국어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성경을 읽을 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를 이해하고 가르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구두의 가르침만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들이 가르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건지 유전에 있는 건지를 구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말씀을 준 적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창조자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준 수여자다. 그러니 내가 본래의 말씀의 주인으로서 설명한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며 신앙이다 하는 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이 6개의 대비된 구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은 진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를 갖는 사람은 원수 맺지 않고 산다. 우리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원수는 아니잖아요. 내 기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원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만나면 유쾌하지는 않지만 원수는 아니잖아요. 신앙하며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강력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최소한 이방인과 다르고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내 제자다.
자기가 구미에 맞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세리도 한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이방인도 한다. 그러나 너희가 내 제자냐? 너희가 이 세상의 진짜 빛과 소금이냐? 그러면 너희 원수를 사랑해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는 내 제자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태어난 우리의 본성 자아의 생명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원수 맺고 살지는 않아도 나를 거절하며 불편해하는 사람을 여전히 그 앞에 서 있다는 건 나도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목사로 살지만 누구도 내 마음에 등 돌리지 않았을지라도 불편한 사람은 불편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불편하지 말아라 그런 뜻 아닙니다. 싫은 사람 좋아하란 말씀도 아니에요. 네 교회에 안 맞는 사람 애써 가까이 하라는 말씀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해주고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빛 내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쪽 뺨을 돌려대는 일은 자아의 생명 갖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길래 신학의 아버지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오른편 뺨을 때리면 돌려대라는 걸 배웠지만 뺨을 때리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법은 배운 적 없습니다. 신학자였던 알프레드 플루머라는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는 건 마귀적이고 선을 손으로 갚는 건 인간적이고 악을 손으로 갚는 게 하나님적이다. 교회는 마귀적이어도 안 되겠고 인간적인 것도 뛰어넘어야겠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적이어야죠. 교회는 예수적이어야 되죠. 교회는 성경적이어야 해요. 저는 저희 부모님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는 작고하여 천국 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이제 어린아이처럼 조그만해지셨어요. 그렇게 곱고 예쁘던 우리 어머니가 이제는 한 주먹밖에 남지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뵌 동안에는 한 번도 부자로 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원수 맺고 사신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한 번도 이웃과 등 돌린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목회하시면서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사랑하는 삶을 사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느 환경, 어느 여건 가운데 사람에게 등 돌린 적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삶을 저희 칠남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주신 부모님께 최고의 유산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목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네 분을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이 집사님께서 새벽 교대를 가기 전에 물지개를 치고 4km가 넘는 다른 동네에 가서 새벽에 물을 길러다가 사모님이 일어나기 전에 사택 항아리에 양동이로 물을 갖다 채워드리는 거예요. 기도회를 끝나고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길래 집사님 나도 따라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가 되기 전에 물지개를 치고 그 집사님을 따라 목사님 사모님 사택에 항아리에 물 길러드리려고 물지개를 치고 가서 물을 길러다가 사택에 부어드렸을 때 이 기쁨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주간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 사택에 낮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갔는데 사모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막 욕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런 생각을 가졌죠. 나는 목사가 되면 절대 내 성도 욕 안 해야겠다.
신학생이 되었었어요. 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큰 갈등을 하고 힘들게 했던 다른 교회 목사님 사모님을 선창해서 배웠어요. 제 마음에는 불편했지만 나하고 갈등한 건 아니었으니까 제가 찾아가서 그 사모님께 인사드렸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 아무개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 얼굴을 휙 돌리고 어른이신 그분이 신학생인 나를 등 돌려 저리 가버리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각오했어요. 내가 어른이 되면, 목사가 되면 나 불편하니 절대 등 안 돌려야겠다. 지금 생각해 봐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내 삶에 불편하게 했던 사람들도 적지 않고 아픔을 주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 살인을 한 사람도 많았지만 지금 그분들을 미워한 게 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그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분들의 삶에 제가 받았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권성수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원수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녹아지게 되면 은혜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받으면 우린 예수의 사람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로 갈 수 없는 것까지 가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할 수 없는 짐을 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싱클러의 퍼거슨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원지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 걸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세리와 이방인과 다른 게 뭘까요? 그건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요. 정상이에요. 관계가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관계로 인하여 늘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을 수 있어요. 상대가 나의 관계를 끊고 상대가 나의 관계를 병들게 해도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나는 끊거나 병들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어 주는 것, 그게 신앙 아닐까요? 예수 믿는 우리가 형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들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상을 차리고 난 다음 우리를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한다면 여러분 거절하겠어요? 기꺼이 달려가겠어요? 우리 박전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가까운 지인이 우리 집 어제 제사 지냈는데 와서 밥 한 끼 하소. 그러면 장로님 안 가시겠어요? 가시겠어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좀 그런 표정이시네. 그래 뭐 허지영 집사님한테 그 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요? 가는 거예요. 그 집에 가면 귀신이 붙어요? 안 붙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가면 귀신이 떠나가지 귀신이 우리한테 붙은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다가 말이에요. 문씨 산중에서 시제지 지나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 산에 와가지고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가요. 안 믿는 형제간들이 막 산에다가 막 별의별 돼지 머리 그냥 잘라 올려놓고 막 별의별 상 다 차려놓고, 그런데 거기 가는데 주저할 것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들에게 찾아가 축복해주고 어둠의 영들이 이 가문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명령권을 갖는 사람들이지, 내가 제사 드리는 그 집에 갔다고 그래서 그 산소에 갔다고 내가 위협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위대합니다. 예수는 강합니다. 예수는 권세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도가 우리예요.
그 예수의 생명과 권세를 갖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러니 그들이 초대한다면 무당집도 갈 수 있죠.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 신앙 관계에 있습니다. 영성이 탁월하다,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로 드러납니다. 기도를 얼마만큼 막 청산유수로 해서 막 룰라뚜까뚜까룰라뚜까뚜까뚜까 한다 하여도 관계 속에 틀어지는 게 습관이 된다면 영성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언제나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그의 일이고, 나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영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성령의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웃긴다 진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핀잔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할 줄 모르고 더 용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 중보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존중할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건 멋진 일이야, 예수 믿는 걸 따라갈 만해 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마틴 노진선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은 원수를 좋아하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지만 내 교회에 맞지 않아도 사랑하는 일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아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의 주인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의 은혜가 좋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좋은 사람은 끝까지 안 좋아해요. 나 조현준 집사님 안 좋아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라고 하는 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허진웅 집사님이 내 기호에 예를 들어 안 맞다고 봐요. 내 생리에 안 맞아, 그럼 안 맞는 거예요. 좋아할 수는 없어.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우리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여 생명을 내어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은 마지막 자기의 뺨을 때리고 채찍을 휘두른 병사들에게까지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 예수님은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죄를 지은 걸 알지 못한다고 중보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 이를 갈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거죠.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원수 없이 사는 것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한 집안 한 형제 모든 식구들과 더불어 신앙해 오는 동안 어느 한 가정을 크게 손에 끼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양가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 대하여 위를 가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교회 안에 원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해야 할 형제들이요, 중보해 줘야 할 자매들이요,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인 우리이지, 우리는 결코 이 안에 원수 없어요. 김지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으로 악한 사람을 회개할 수 있는 방법, 우리를 고통에 밀어넣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서울의 한 무리 교회를 다니고 계신 임세일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랑하는 걸 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사랑이었고 부활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나 서로 사랑하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선을 베풀고 악이 있는 행동을 선행으로 갚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우리에게 넘실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넘치고 있어야 용서됩니다. 우리 인격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조가 용서하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잔잔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고, 내 마음이 아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 사람과 지식으로까지 변화되어서 예수 DNA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 없어요. 원수 없어요. 하영주 목사님을 뒤이어 지금은 서울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신 이재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건 자연적 생명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을 재생산해 주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활동할 때에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 불편한 사람, 내 가정을 힘들게 하는 사람, 내 자녀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우리도 모두 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원수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는 사람, 여러분들과 저로 말미암아 언제나 힘들게 하는 사람, 뒷담화를 하는 사람 환영해 줄 만하지 않습니다. 교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원수도 아닙니다. 도란노 출판사에서 출판해낸 믿음과 기도로 산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한 말, 그리고 일제시대를 통과해 가면서 평신도 지도자들 중에 조국과 민족을 위해 지대한 영향을 비쳤던 네 분을 소개해요. 한 분은 한국의 간디라고 하는 고당 조만식 선생, 또 한 번은 사제를 다 털고 오선학교를 세워 뼈까지 조국을 위해 내주신 남강 이수근 선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깨우기 위하여서 교육열에 힘썼던 도산 안창호 선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 원수를 사랑했던 월남 이상재 선생,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조국이 어려울 때 예수의 사랑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냈는지를 그 책은 소개하면서 월남 이상재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재 선생님은 1850년 출생했어요. 그리고 33세가 되던 때 우리나라가 조선의 침략을 당하고 중국의 압박을 당하고 있을 때 고종황조의 어명을 따라서 미국에 건너갔어요. 미국에 건너갔는데 중국 청나라가 얼마나 이 조선을 억압하고, 조선은 얘기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없다, 우리의 속국이다. 그래서 미국에 계속 공작을 펼칠 때 이 월남 선생께서 의분을 가지고 조국은 우리는 독립국이라는 걸 간절히 호소하면서 투쟁적 독립운동을 펼쳤어요. 그러다가 그가 감옥에 갔는데 국제개혁의 음모에 꾸몄다는 죄목으로 감옥에 가 있을 때 서양 선교사님이 감옥에 와서 성경책을 하나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 성경의 한 구절을 읽고 이분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 성경의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었어요.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까지 돌려대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 책을 덮어버렸어요. 웃기고 있네. 무슨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거 웃기는 책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이 계속 월남 선생님의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그가 동의하고 말았어요. 그래, 이래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가 자기의 삶의 모든 좌표를 바꾸고 독립투쟁을 한 게 아니라 사랑의 운동을 펼쳤던 인물이 월남 선생이었어요. 저는 지난번에 서울 세미나에 갔을 때 장로교 통합 측 장신대학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이면서 대학원 원장인 박상진 교수께서 우리나라 젊은 세대들을 교회마다 일으키는 유바디 교육 체계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교회에 접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인가를 강의하는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지금 저는 금년 내로 우리 교회 모든 교육 체계를 바꿔야만 하는, 만들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팔방으로 뛰고 있어요. 금년 연말 사무총회가 되기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시스템을 교회에 공개해야 하고, 성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교회에 이제 체계를 세워야 될 마지막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팔방으로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예전에 읽었던 교수인지를 몰랐어요. 박상진이라고 하는 인물의 책, 천대까지 세우는 은혜의 가문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에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세미나의 주강사인 그 박상진 교수가 제가 읽었던 그 책의 저자라는 건 매치가 안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 책이 생각나서 이렇게 저자를 훑어봤더니 지난 몇 주 전에 저에게 강의했던 그 교수님이 그 책의 저자였더라고요. 이분은 8남매 형제들이 다 가난한 시골 교회의 아버지 밑에 성장했는데, 그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인데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든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한 교회 부임에 갔어요. 시무장로님이 목사님을 청병하고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해서 위인 목사로 청병을 했는데, 그 시무장로님이 그만 위임식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건축을 하고 열심히 목회하는데, 목사님을 싫어하는 젊은 성도들 몇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내쫓기 위하여 수많은 모함을 행한 걸 그 아들들이 다 보면서 고통을 당했어요. 아버지가 설교할 때 강단에서 그 집사님들이 끌어내리는 일도 다반소였고, 그래서 아들들인 그들 모두가 상처를 깊이 받았었죠. 그나들이 아버지가 그토록 호되게 모함을 당하면서도 아무 대꾸 하나 하지 않고 집에 앉아 계실 때 큰 형이 아버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씀을 한마디도 못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엄연히 공동특별로 위임을 허락받아 당당 위임 목사가 되신 것 맞잖아요. 제차나 가만히 있거라. 저 사람들 아버지 쫓아내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목사님 모시려고 저러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항변하셔야죠. 왜 어머니는 가만히 계세요? 나가서 저 사람들한테 얘기라도 하세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저라도 해야겠어요. 어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제 차나 가만히 있으려도 하나님은 다 하신다. 그날 밤 우리는 여지없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막내인 나에게 아버지는 마태복음 5장 43절로 43절을 읽으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빠와 엄마, 모든 형제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또박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아버지의 억울한 누명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 다 안돼. 아버지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이 일을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생각한대. 이 광풍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뵐기라. 그러니 이에는 이로 맞서지 말거라이.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라는 말도 있다 아이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막둥이 그가 그때 그 아버지의 말씀이 두고두고 평생의 가르침이 되어서 그 이야기 끝에 이렇게 그 아버지의 원수 사랑의 감동을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앞에서 행해진 그 수모와 수치심을 생각할 때마다 나는 아직도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그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아버지의 인내 대처는 커다란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숱한 난관을 이겨내시며 목사로 부흥사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다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남매는 이런 결과를 눈으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을 배워갔습니다. 아버지를 대적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집사님은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찾아와 평생 죄를 갚겠다며 눈물로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용서치 못할 일이 없다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원칙을 내우셨던 아버지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때의 시련뿐만 아니라 어떤 시험이 있을 때라도 그 원칙은 변함없었습니다. 때로는 바보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했지만 크고 작은 시험이 밀려올 때마다 나는 아버지께서 인내하시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인내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아버지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졌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언제나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아버지 대신 싸워주시고 계신 아버지의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면 몇 해나 더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세상의 원수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조금 불편하고 아픔을 주고 우리 인격에 모독을 주었다 해도 좋아해 주지는 않지만 내 주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사랑해주고 손 내밀고 서로 한 몸이 되어서 한 덩이 떡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우리가 되면 안 될까요? 진정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너와 나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닌 한 피보다 한 몸이는 형제로서 축복하며 기도해주고 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안 될까요? 기도하겠습니다.